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외치시기를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월달은 다 이루신 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다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예고가 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남긴 업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제 크게, 어떤 사람은 적게, 잠깐 소개가 되고, 혹은 왕으로, 혹은 장군으로, 혹은 무슨 벼슬을 한 유명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일부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에 기록되지도 못하죠. 다 그러고 삽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가 태어날 거다라고 예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가 업적을 남기고 난 이후에 잠깐 글 몇 줄 기록될 뿐이죠. 그러나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다 예고를 하고 태어나는 사람 오직 한 분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고가 되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게 되는데, 십자가에서 달리기 전에 또 자신이 예고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또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너희가 다 나를 떠나서 도망갈 것이다 하고, 이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미리 또 다 예고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전을 흘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여러 가지 예고들을 또한 예수님께서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 이미 다 예고된 대로 오셨고, 또 자신이 죽고 나면 어떤 일이 있을지 또 이렇게 다 예고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예언의 인물, 두 번이나 예고한 그 예고의 인물,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예언을 다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올 것을 예고했는데, 그 예고의 내용이 뭐냐? 그 예수가 오시면 어떤 일을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는 죽게 될 것이다,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가 되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죽기 직전에 이 떡을 먹으라, 이 잔을 마시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바로 언약의 피니다 라고 그렇게 또 예고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피가 뭐겠습니까?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해 주시는 그러한 피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는 피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또한 복음의 핵심이고 성경의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예수의 피가 흐른다, 그렇게 말씀들 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즘은 성경이 아주 좋은 글씨로, 황금으로 그렇게 다 되어 있지만, 옛날 성경에 보면 성경 옆에 보면 다 빨갛게 칠해되어 있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색깔이죠. 그리고 또 성경 글씨에 보면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빨간 펜으로 그렇게 글씨가 다 인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보혈과 관련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피와 같은 말씀이다 해서 빨간색으로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런 의미로 우리는 예수님은 바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로 돌아가셨다, 화목 제물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또다시 인식을 하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할 때에 뭐 그냥 예수님이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 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물론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오해가 바로 예수님은 혁명가다는 겁니다. 혁명가. 혁명이 뭡니까? 기존 질서를 무너뜨리고 기존 부패하고 또 이제 무능한 정권을 무너뜨리고 기존 질서에 대해서 대항했던 그러한 인물, 혁명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혁명가다. 예수님이 그때 당시 이제 대제사장들에게 반기를 들고 혁명을 일으켰고, 또 이제 로마에 대해서도 이제 반역을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킨 그러한 인물이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혁명으로 말미암아서 그 혁명한 예수를 가리켜서 구원자다라고 했지 않느냐. 구원이 뭐냐? 바로 혁명을 통해서 기존 질서를 뒤엎은 자다. 그렇게 성경을 오도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 어디에도 혁명가다라고 말한 적이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단 말이죠. 예수님은 어떤 자냐?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다 성경을 끌어다가 인용을 하고 성경에도 이런 거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혁명하는 사람들, 또 공산정권 혁명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성경에도 있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죠. 또 뭡니까? 다단계 하는 사람들도 한 사람이 두 사람을 이제 소개하고 그 두 사람이 각각 또 두 사람 하면 네 명에게 또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해가지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다 성경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렇게 인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성경에서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렇게 상품을 파는, 세상의 가치를 파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끌어다가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는 그것이 아닌데 자기들의 목적으로 그렇게 끌어다가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들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곳곳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성경이 다 있는 거다, 우리는 성경적이다 라고 이야기들 하는데 전부 잘못된 것이고, 자신들의 목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해요. 심지어는 북한도요,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먹으면서 성경 안 가지고 온 것처럼 그렇게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10계명을 가지고 와가지고 율사상 10대 체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뭡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성경이 정말 그런 걸 원하느냐 말이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니 자유민주주의니 이것도 다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와서 해요. 그런데 이제 그 성경의 뜻으로 성경의 진리에 기반해서 저들이 과연 살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또 그 출발할 때 이제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그 후대 사람들은 그 정신을 이어받지 못하고 엉뚱한 쪽으로 휩쓸려 가는 경우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군가 하는 걸 잘 알아야 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한국 사람들 중에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같느냐라고 할 때 다르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인가 다르단 말이죠. 비근한 예로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같느냐라고 할 때 달라요. 저들은요 구약의 하나님만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다고 말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인정도 안 해요. 성령님도 인정도 안 해요. 저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교는 겉으로는 참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도 사실은 이단인 거죠. 삼위일체 이단이에요. 삼위일체 이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많고 곳곳에도 많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말 유대교, 랍비, 탈무드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고 하나님 축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복이 뭐냐 말이죠. 하나님 복은 이 세상에 돈 많이 번 것이 하나님 복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진짜 복이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보면 탈무드를 가져와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서 복 많이 받았다고 특히 미국 같은 데서 그런 걸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이게 진짜 복음이냐라는 거죠. 아니다 말이죠. 그 탈무드는 어떤 건 줄 아십니까? 겉으로 보면 장사했고 고생했고 지혜로웠고 자식들 교육 잘했고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요 그 뒤에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를 아주 싫어하는 책이 탈무드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쭉 인식한다면 정말 제대로 된 복음, 참 믿음, 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도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진 나라들이 적고 그 나라들도 지금 복음이 정말 위태위태한 그러한 지경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른 이런 것들과 비교해보고 할 때에 정말 귀하구나. 우리는 이것을 늘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고 당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가 얼마나 귀한 거냐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 특히 이슬람 같은 데서는요 이제 하나님은 저들은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슬람들은.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알라는 같은 신이 아닙니다. 같은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들은 성경을 훔쳐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구원자도 아니고 구약의 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을 가진다는 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가. 그래서 참 제대로 된 복음이 가지고 하고 있는 나라가 요즘은 오늘날은 미국하고 한국밖에 없는데 그 미국도요 다 무너졌고요. 한국도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 바른 진리, 바른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할 때 혁명가다 그렇지 않습니다. 휴머니스트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먹여주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도와주고 구제해줬다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측면이 있긴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진짜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죄를 계속해 주셨다. 인간을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는 것. 죄를 담당하는 게 뭡니까? 죄의 싹,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빚을 다 갚아야 돼요. 그 죄의 빚을 갚는 이야기들을 이제 쭉 성경에서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다라는 거예요. 룻기. 그래서 엘리멜렉 가문이 이제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가죠. 그래서 엘리멜렉이 아내와 함께 두 아들과 함께 갔는데 이제 그곳에서 두 아들이 장가를 듭니다. 장가를 들어서 이제 며느리가 들어오죠. 그런데 그만 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이제 새 여자, 새 과부만 남는 겁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정말 어이가 없고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 해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는데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했는데 한 명은 떠나가고 한 명은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따라오죠. 그래서 이 룻은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고 끝까지 따라오죠.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제 유력한 사람 부잣집에 주소하는 데 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곳에 가서 떨어진 나라들 끌고 와서 함께 먹도록 그렇게 하죠. 그렇게 며칠 하고 나니까 어디 갔다 왔느냐, 누구 집에서 일을 했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룻이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예, 그 집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고 그곳에 가서 일을 했는데 처음에는 종들이 막 문화를 부닥이고 별로 인식이 안 좋을 뻔했는데 그 주인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서 더 많이 주었고 또 나를 특별히 불러가지고 더 이제 곡식을 이제 담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참 좋은 주인을 만나서 순적하게 이렇게 곡식을 얻어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룻은 그렇게 해와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오미는 알고 있었죠. 그 보아스가 우리의 친적 관계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룻에게 이야기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너는 이렇게 해라 하고 일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가 그곳에 일을 하러 가면 이제 일하고 거기서 잠을 잘 터인데 그 잠잘 때 보아스가 어디서 자는지 잘 보아둬라. 그래서 보아뒀다가 그가 잠들 때 되면 다 사람들이 잠들 때 되면 그의 텐트로 가서 그의 발치 이불 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목욕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이제 머리도 빗고 해서 가라는 겁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사랑을 갈구하는 거죠. 그렇게 갈구했던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친족이고 또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오미가 알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둘을 맺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둘을 맺어주고 또 이제 하나 되어주고 또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좋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그 모압 땅에서 온 이 여자를 볼 때 참 갸륵하죠. 갸륵하고 또 참 제대로 된 여자구나, 현숙한 여자구나 라는 걸 알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여자가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들어오니까 처음에는 깜짝 놀라가지고 보아스가 너 누구냐, 너 왜 이러느냐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정말 덮어주기를 원한다, 저를 이렇게 책임져 주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인간적인 정, 남녀간의 정, 러브스토리를 초월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 오케이 좋다 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집안을 우리의 시어미와 시아버지의 그 집안을 좀 지켜주기를 원한다. 그걸 알게 됐던 거죠. 그러자 보아스가 거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동의하고 이제 내가 일을 하겠다 해가지고 보아스가 이제는 이 집안을 책임질 수 있는 더 가까운 친척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엘리멜렉이 이제 모압으로 가서 죽었고 그 집이 너무나도 어려운데 이제 이 집의 땅을 좀 사줘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처음에는 오케이 했죠. 오케이 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땅만 사주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여자를 좀 책임져 줘야 된다. 책임져 주고 양육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책임진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면서 책임을 져줘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면 내가 하겠어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보아스가 저들의 땅도 사주고 이 두 여자 룻을 이제 책임지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을 돌보고 그 집안을 보존시켜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오벳이죠. 그래서 그 오벳은 누굽니까? 룻의 아들이지만 나오미의 손주죠. 손주법인데 아들식으로 되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되어지면서 오벳을 낳아서 그 오벳이 이제 이세를 낳고 그 다음에 다윗으로 이렇게 옮겨오는 거죠. 그렇게 참 집안이 되어져서 다윗 집안으로 흘러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족보가 쭉 형성되어진다. 그래서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의 빚을 다 갚아준 거죠. 빚을 갚아주고 그 집을 다 책임져 줬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룻기의 내용인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죄의 빚, 그 죄를요 그냥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공의를 공의롭게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불쌍히 여겨주고 눈물 좀 흘려주고 어려우니까 뭐 좀 보태주고 돈이나 조금 집어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요 죄의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적했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한 것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 죄값이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모멸을 당하고 또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십자가였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고통과 수모와 침뱉음과 모욕과 조롱을 다 당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누구신가? 우리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다.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기업. 그래서 잃어버렸던 그 기업, 하늘나라에서 이제 얻게 될 그 기업, 이 땅에서 죄인이 되어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였는데 이제 우리는 육신의 부모에게서는 얻은 것도 없고 유산도 없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우리가 부자이다. 하늘나라에 유업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듣고 믿으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룻을 책임지고 또 이제 나오미를 책임져 줬듯이 주님께서 우리와 혼인해 주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도 예수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재림이 오면 그때 신부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신부예요. 이미 신부란 말이죠. 이미 신부되어 있고 이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 이제는 혼인 예식을 그때 하는 겁니다. 혼인 예식을 예수님 재림 때 한다니까 그때에 어떻게 혼인 예식 잘하려면 믿음을 잘 지켜야 되고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신부되어 있는 겁니다. 이미 신부되어 있고 거룩한 행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신부답게 신부다움을 유지하고 지켜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오시면 우리는 공중에서 혼인잔치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신부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신부되어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양육해 주시고 또 신랑에 대해서 더 많이 알도록 그렇게 우리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이러한 것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오늘도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